오늘 이 아침에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함께 축복하며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다가 우리 학생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하죠? 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만이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을 때만이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주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바로바로 축복해 주시지 않나요? 지금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임하였어도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으면은 그 복이 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축복해 주시는데요, 그 축복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차고 흘러 넘치는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도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복이 나의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또 그 말씀 앞에서의 순종의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내 삶에 차고 넘치며 또한 진정한 그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 또한 중고등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살아갈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 준비하는 시기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그릇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펼쳐주시는 그 축복들의 또한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24절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세 가지로 축복하라라고 명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축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세 번째로는 평강을 주시도록 축복하라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따라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축복은요, 여러분, 육신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어떤 것입니까?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고 안전에 위협이 없으며 또한 우리 삶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육신적인 것들을 채워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복을 구하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도 어떠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복신앙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복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복만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뭐 하는 것만 남죠? 죄 짓는 것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어야지만 그 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오히려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며 죄짓고 타락하는 그러한 일들밖에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에도요,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며 주신 축복을 그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공케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케 되어지면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놓고 또한 기도하면서 쓰임받을 때에 그 축복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며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학업 가운데 있는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면 사실 공부가 되지 않아요. 분명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있을 때에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목표가 선명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달려갈 때에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잘 준비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함께 해주시는 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지혜롭게 학업을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청소년 시기에 정말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첫 단추를 잘 깰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정말 이 세상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또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사실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진정한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떠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까?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인생의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 말씀을 들고 또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등한시한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복은요, 영적인 복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면은요, 우리가 인생의 때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과 복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문화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현대의 편리한 라이프 스타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찾으러 만나러 나온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드리기는요, 항상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에는요, 핸드폰 끄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요? 작은 것 하나에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엉뚱한 자리에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기에 뭘 끄고 예배 드리라고요? 네, 핸드폰 꼭 끄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평강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면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담대함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늘 그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동행해 주셔서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과 더불어서 또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마음껏 영광 돌리고 쓰임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